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눈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고국 땅에 들어가서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고국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누가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고국이 있고 고향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육신의 고향으로는 뭐 경상도가 고향일 수도 있고 서울이 고향일 수도 있고 부산, 뭐 전라도가 고향일 수도 있고 다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의 원 고향은 또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의 영혼의 고향은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 영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의 고향이 어디냐게 되면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혼의 고향, 그걸 성경에서는 본향이라고 얘기해요. 본향으로 돌아간다. 하늘나라 천국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줄 때 그때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신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실 때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거실 처소를 만든 게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제 고향이 서울인데 제2의 고향이 LA거든요. 하나님의 원 고향은 원래 하나님 계셨던 곳이고 제2의 고향이 여러분 간의 심령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고국으로. 원래 하나님 땅이었어요, 이게요. 그때 하나님의 땅이었었어요. 생기를 부어주니까 아담 심령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죠. 근데 에덴 동산이 지어졌는데 생기를 부어주면서 죽었던 각 혼이 생명이 된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생기를 부어줄 때 혼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독일의 어떤 학자들이나 15세기 영성가들 보면요, 원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뭔가 각 혼으로 지었다고 얘기도 해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생기를 보실 때 하나님 자신이 들어와서 들어오셨을 때 이 죽었던 혼이, 각 혼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생각하던 혼이 생령, 산혼, 산혼이 된 거예요. 네페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로만 살아가던 존재가 점점 성숙되어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로요, 네페시가 뭐냐게 되면 육적 호흡 피조물이 영적 호흡 피조물이 된지라. 그러니까 땅을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던 존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로 생기가 도대체 변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원래 그때 우리 고향이 내 안에 영이 들어와서 영적 존재가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너는 항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 고국이라기보다는 고토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옛날에 이 땅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사계강이 흐르고 생명수가 막 흐르고 그 아름다운 동산이었었는데, 그 동산을 지으시고요, 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기 전에 뭐라 그러셨냐 하면,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경작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뭐 이렇게 있으면 경작할 때 나쁜 것이 있으면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소나 꽃은 잘 자라게 하고 잡초를 빼내야 이제 잘 경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유혹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작하고 지켜야죠. 뱀이 주는 마음을 뽑아내야죠. 그죠? 다스려야죠. 행치 말아야죠.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야, 왜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담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니까.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 햄생 죽이면 살리니,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알아지느냐, 그게 들려지느냐,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야 죽네? 그러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걸 왜 따먹었을까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예전에 행했잖아요. 이제는 아니까 행치 말아야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육의 생각이 떠오르고 죄가 또 비음이 떠오르고 그러면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걸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살았나 죽었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영이 깨어나서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느냐, 영교가 되느냐? 안 되면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생명이 들어오셨어. 근데 영혼이 살았어. 근데 영혼이 살았는데 산 자처럼 살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죠? 산 자는요, 내 영이 주님과 막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의 뜻이 막 행하고 행하려지지 않을 때 막 회개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이 단절됨으로써 자꾸만 육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이 육신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신이 자꾸만 떠나가신다는 거야. 내 안에 계신. 그나마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은혜는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던 성령으로 들어오시던, 주님이 은혜로 들어오시던, 들어오시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근데 들어왔다가 우리가 육으로 행하게 되면 들어오셨던 분이 떠나요.
육신이 됨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같이 하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 신이 떠나신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아담의 심령이 고국입니까? 제2의 고향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고향이에요. 제2의 고향. 그 다시 들어오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신이 떠나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이 자기 집을 짓고 혼에다가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짓고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건설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은혜 가운데 기도성을 하면서 내 이 심령이 하나님의 고향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것에 사단의 나라가 진 걸 아셔야 돼요. 알게 되면 내 마음속에 사단의 나라인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뭘 소유해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가 침노당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사단의 나라를 침노해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고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의 나라가 됐네.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고토에 황폐하고 망가진 땅에 들어오셔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어디 오세요?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오세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럼 메시아는 뭐냐? 자기 백성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의 나라로 다 뺏겼거든요. 그래서 회복하시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국 땅에 들어오셔서 고토에 들어가셔서 거칠고 황폐한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셔서 구원하실 뿐 아니고 성화구원을 이루어가셔서 구원 그 과정을 이룰 텐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영적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스토리예요. 이것이 본문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가 여러분의 영적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24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요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을 불러서 고국 땅에 들어가신대요. 그런데 그 여러 나라가 어디냐? 사단의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안에서 미움의 나라를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걱정의 나라를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을 우상하는 나라를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사람마다 다 있는데 그 특히 강하게 걱정이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강하고 사람마다 나라가 틀린 거예요. 건강을 우상으로 하는 나라를 소유하신 분이 있고 시험 상처받는 분 나라를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자 때로는 상처받잖아요. 그죠? 상처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상처 받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상처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처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도찐 개찐 도토리 키쟁이래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나라가 있으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의 나라가 있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혈기, 어떤 분은 그냥 교회만 왔지 무관심해요. 교회에서 무관심하고 예수님한테도 무관심하고 무관심의 나라가 있으신 분이 있고, 모든 나라를 다 모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든 나라가 다 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가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데 더 많이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야. 더 충만히 들어오셔야 이 망가진 땅이, 황폐한 땅이 기용되고 치유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이 물은요 말씀을 얘기하기도 하고 세례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지금 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 하게 되면 막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요 회개가 세례라고 얘기해요.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저는 아무리 가장 많이 읽었던 구절인데 회개가 세례인 줄 몰랐어요. 어느 날인가 내가 자꾸 믿음이 자라나고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이 자라나니까 회개가 세례 받는 거네. 근데 세례에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막 깨달아지고 내 안에 죄가 들여다 보이고 회개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함께 죽네. 예수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게 세례 아니에요, 그죠? 예수 함께 죽네. 이게 죽는 게 이게 물 세례네 보니까. 근데 예수 함께 죽다 보니까 언젠가는 영이 부활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이끌려서 우리 성령 세례를 받고 가는 거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갈 때 계속 받아갈 때 내 안에서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의 세계가 막 풀려지기도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막 회개하게 되고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부른 세례가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러운 것, 우상 숭배, 거기다 죄와 악이 떠날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함께 죽는다. 죽는다 그러면 싫었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신학적으로도 충만하시고 또 영성을 받으셔갖고 막 좀 강사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여기서 LA 여기서. 근데 성도가 40명인데 자꾸만 성도가 준대. 영성훈련 받음으로써 성도가 준대요. 내가 영성을 받아야 되나 근데 내가 자꾸만 변화가니까 영성을 받는데 40명의 성도가 영성훈련 3년 끝나니까 15명으로 줄더래요. 우리가 왜 죽어요? 복 받는다 해야 되는데 예수 함께 죽자 하니까 자꾸만 떠나가는 거야.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아브라함 김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그분이 한번 붕해하셨죠, 그죠? 2박 3일 동안에. 근데 그분도 우리 새나갈 영성을 안 하고 딴 영성을 하셨는데 영성을 하면서 은사가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은사를 사용 안 하고 막 영성하다 보니까 70, 80명 되는 교인이 자꾸만 출두라는 거야. 우리 근데 이제는 예수 함께 죽는다 그러면 즐거워합시다. 이제 즐거우시죠? 자, 그래서 죄가 떠나고 악이 떠날 때요 여러분에 대해서 예수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죽기만 합니까? 부활합니까? 부활하잖아요. 무엇이 부활하죠?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죽었던 영혼이 죽인 자처럼 살아가던 내 영이, 혼수 상태에 있던 내 영이 막 활동하지 못한 내 영이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이 드러나니까 이 육신이 내가 아닌 영이 나네 하고 알아지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함께 끊임없이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죽다 말았기 때문에 영혼이 안 깨어나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야 되는데 기도생활 많이 하고 은혜생활 많이 하셨는데 영혼이 안 깨어났다는 얘기는 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죽어야 한다는 얘기야. 철저히 죽읍시다. 그래서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영혼, 잠자던 영혼이 싹 깨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면 영혼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죠? 근데 뭐 영혼이 안 깨어나도 만나신 분이 있더라고. 꿈속에서 만나고 환상 속에서 만나고 그런 거 말고 직접 대면합시다. 내 영혼이 깨어나서. 할렐루야. 근데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할 일을 보이리라. 우리 회개할 때요, 내 육신 덩어리잖아요. 우리가 육덩어리고 악덩어리잖아요. 여러분은 악덩어리인 거 아니신 것 같아. 나는 육덩어리고 악덩어리였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 해하고 회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할 일을 보이리라. 그 비밀할 일을 보아야 돼요. 크고 비밀할 일 뭐냐면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니까 영혼의 세계가 보이잖아요. 비밀을 영의 세계 비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영혼의 세계가 탁 열리니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네.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이 영이시고 그러니까 사단마귀도 영이에요. 보니까 귀신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근데 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영적 존재로 만드셨네.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아갔었네. 그러면 영의 세계 비밀이 알아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 비밀이 알아지면서 이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돌비하는 신비에 새겨지리라. 내 말을 네 생각에 두며 내 법을 생각에 두며 마음에 새겨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세계가 비밀이 알아지고 말씀의 비밀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걸 깨달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영의 세계가 보이고 아니까 내가 어떤 영적 존재라는 걸 아니까 그전에는 내가 영이 깨어나서 영의 양심으로 변하니까 영이 깨어나면요. 여러분과 내가 영이 깨어나면 영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나라 천국에서 왔잖아요. 천국의 가치관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육신은 아직도 세상법 가치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과 육신의 세상 가치관과 영의 천국의 가치관으로 막 내 안에서 막 인격적 분리가 일어나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막 육의 생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더러운 귀신과 싸움을 느끼셔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과 내 가장 먼저 할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 근데 저는 예전에 싸움을 많이 했는데 매일 졌거든요. 근데 옛날에 하도 많이 져봐서 이기는 법을 알았어. 영적 전쟁에서는 지금까지 막 싸우고 이겨왔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워낙 많이 육신의 싸움을 할 때는 많이 졌는데 지금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앉지는 알겠더라고. 막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영의 운동을 해야 돼요. 양심과 영과 직관의 기능이 막 움직이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굳은 마음이 채워지고 완악한 마음, 남을 보고도 판단 정지하는 마음, 무엇이 마실 때 막 미워지는 마음, 그게 다 굳은 마음이거든요.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전엔 죄라고만 느껴졌는데 이게 내 죄인데, 내가 짓는 죄인데 이게 우리가 뭐를 얘기하면 이걸 자아라고 얘기하네. 이 자아는, 죄는 내가 진 줄 알았더니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악한 영이 생각을 줘서 죄를 떠오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은 이 자아네. 이게 육적 자아네. 그러니까 육적 자아가 탁 올라오면 미움이 올라오고 걱정이 올라오면 육적 자아를 행할 거예요? 부인하고 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부인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뭐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미움을 버리면 사랑이 흘러나오고, 걱정을 버리면 평강이 흘러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것을 깨달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진리, 생명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육신으로 싸워서 매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이 살리니, 육신의 행실을 막 죽고 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영이 자꾸만 자라고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보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가 열려서 깨달음의 세계 아니에요.